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성령님 눈을 열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속에 기뻐하는 대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한 날이 되고 넉넉히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그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6절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 내가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에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초점을 맞출 것은 좀 잠잠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잠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도망가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불, 그리고 엄청난 지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일상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 우리 삶에 바쁘고 분주한 활동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더라도 그것이 잠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흔들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흔들린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인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조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야기하죠. 또 2절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며 또 그분도 나의 반석이시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나 바라고 또 그분도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반석으로 삼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 전 역사에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우상과 함께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또 누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동일선상에 놓게 됩니다. 내 삶의 반석으로 삼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내가 다른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도 내 인생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이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해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랑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사랑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만을 잠잠히 바라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반석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재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여기 사람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지위가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 여기 인생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도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가볍다라는 것이죠.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입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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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입김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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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김이니 모든 것이 입김이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바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해 위의 세상이 아니라 해 아래의 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썩어지고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돌고 도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 위에 있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존재가 해 아래의 헛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를 압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해 위에 있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 계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의 세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육체로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재물을, 또 다른 인생들을 반석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고 요새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시시로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때때로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삶을 흔들며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지, 내 삶을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시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입김과 같이 다 날아가고 정말 헛된 삶인 줄 압니다. 주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또 삶의 분주함 가운데 날마다 시간을 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반석 되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